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요한이죠. 요한도 두 명이잖아요. 세례 요한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뭐뭐뭐 지었어요. 요한복음도 지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정말 많은 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앞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 누가복음도 있는데 왜 굳이 또 요한복음을 또 그렇게 지어가지고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요한복음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다르기는 하죠. 왜 복음서가 있는데 또 요한이 또 이 복음서를 또 기록했는가? 이유가 있죠. 요한이 살던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점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포기해 버렸을까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핍박이죠. 그렇죠. 핍박. 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이미 12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죽어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아니죠. 사도 요한은 살아있으니까 11사도가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다 순교하여서 다 죽었어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어요. 사도들만 그렇게 죽었는가? 아니요. 성도들도 매일매일 핍박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가 이 기독교 핍박의 아주 최절정이었어요.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장대에다가 묶어가지고 하늘 높이 세워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화형을 시키고 태워서 로마를 그렇게 밟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또 사자의 굴에다가 던져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자의 먹이로 그렇게 죽게 하였죠. 핍박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지체된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벌써 50년,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득세하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 쉽게 말하면 영은 거룩한데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더러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모든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그 식민지는 다 어떤 사람들은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영주주의자들의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더러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핍박, 그리고 지체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단들의 득세, 이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사도 요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곧 죽기 전에 그가 뭘 쓰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왜 썼을까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 신학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목적을 갖고 썼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쓰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기록들을 시간상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개의 사건 그리고 특정한 몇 개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이것을 골라가지고 만든 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77을 생각해야 돼요. 77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7개의 표적과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7개를 뽑아낸 거예요. 왜 7개를 골랐을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7개의 기적만 이렇게 빼놔가지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 또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얘기죠. 무리를 걷는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시는 것, 소경을 고쳐주시죠.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을 사도 요한이 쏙 빼가지고 많은 그런 기적 중에 이 7가지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 나무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단어가 똑같이 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7가지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오늘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각 지역마다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그런 음식들이 있죠. 잔치집에 있어야 할 음식들.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은 전라도 쪽인데 저희 고향에서는 뭐 장례를 하던 혼례를 하던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홍어가 있어야 돼요. 홍어가. 저는 홍어를 못 먹어요. 그런데 홍어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홍어가 있어요. 어디 있죠, 우리? 안동 같은 데는 경상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꼭, 예? 그렇죠. 문어가 있어야 되죠. 문어가 없으면은 그건 잔치집이 아닌 거예요. 안나 집사님? 부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산.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거. 문어 있어야 돼요? 부산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해산물이 많아요. 부산에는 그래요. 하여튼 어디나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죠. 이게 빠지면 잔치집이 아닌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홍어 빠지면 아유 저 사람들 참 이렇게 준비 잘 못했다고 욕을 얻어먹죠. 자, 이렇게 잔치집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잔치가 열렸어요. 혼례식이 열렸어요.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서 살면 그때는 참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동네에서 무슨 혼례가 결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동네 잔치를 했잖아요. 네, 그래야지 오래간만에 또 고기도 먹고 오래간만에 뭐 잔치국수도 먹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참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혼례가 한번 시작되어지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냐면 안식일을 빼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저녁마다 혼례 잔치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혼례식을 하는 신랑 신부의 기둥뿌리를 아주 뽑아버리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왜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다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혼례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혼례가 되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만큼 이 혼례식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례식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전라도에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되고 경상도에는 문어가 빠지면 안 되고 유대의 잔치에서는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러니까 혼례식에 이 포도주가 빠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 15절 한번 보시죠. 시편 104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 포도주와, 그렇죠. 포도주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그냥 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칫날마다 이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여서 또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흥이 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음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과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건 사고가 하나 터져요. 그게 뭐예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흥이 막 나야 할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안태수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계시죠? 네. 아니 잔치집에 갔더니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어를 다 먹어버렸대요.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이게 무슨 잔치집이야? 떨어졌으면 또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황급하게 누구를 부르냐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죠. 자, 그렇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보여주세요. 자, 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왜 못 사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밤이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낮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언제 하냐면 밤에 하는 거예요. 평일날 밤에. 그러니까 가게 문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닫아버렸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좀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여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 라고 말을 해요. 갑자기 우리 진호가 김기수 집사님한테 남자요 그러면은 저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놈이 뭘 잘못 먹었나 그러지 않겠어요? 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여라고 말을 해요. 뭔가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죠. 그러더니 아주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이때라는 이 단어는 7번 나와요. 7번. 다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보면 이것을 제가 더 많이 계속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앞으로 나올 이 포도주의 사건은 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이 말씀은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으킬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5절을 보면 알아요. 5절에.
아, 예수가 지금 내 말을 거절했구나라고 했다면 마리아가 포기를 했을 텐데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뭔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한 무슨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변에 계신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유대인의 집 앞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이 집에도 보니까는 그 집 앞에 뭐가 있냐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집 앞에 이렇게 돌 항아리가 6개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조그마한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아주 큰 돌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집집마다 비가 오면은 비를 받아가지고 씻으려고요. 목욕하려고. 앞에 나와 있네요, 여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설탱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나와 있죠. 뭘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이들은 뭘 씻었어요? 손과 발을 항상 씻었어요. 대체 이 전통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손과 발과 씻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어디예요? 물두멍. 누가 씻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이면 피가 묻잖아요, 손에.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피 묻은 손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항상 성소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정결의식이 언제부턴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야 할 정결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퀴즈,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제사장들만 하던 그런 방식을 지금 보시니까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의 정결의식이 아니라. 힌트.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만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주 접촉할 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요? 바벨론에 잡혀갈 때부터죠. 그쵸? 유대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잡혀갔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쵸? 바벨론을 가봤더니 밖에만 나가면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뭐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도 있고 바벨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나와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스칠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만진 물건을 나도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정결의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이들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항상 항아리에 물을 받아 놓고 손과 발을 씻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물 항아리예요. 정결 의식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정결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항아리, 이 항아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를 다 채우라 하시고, 다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퍼주라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 가가지고 물을 퍼주려고 갔더니 그 물이 이미 뭘로 변했던 거예요? 뭘로 변해버렸어요? 포도주로 이것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자, 포도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질이 아주 좋은 포도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아니, 원래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나중에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신랑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줍니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불만이 있다는 말이야?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네. 갑자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흥이 깨어져 버린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집에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흥이 되살아난 것이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보았을까요? 제자들과 하인들이 그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막 기쁨이 막 충만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을까요? 있죠. 그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 세상에도 행복이 있고 세상에도 만족이 있으면 뭐하러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종류가 달라요?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돈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맛집도 다니고, 그렇죠? 맛집도 다니고 돈이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맛집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고 여행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데 취직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또 좋은 신랑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거기에도 얻는 기쁨이 있죠. 또 내 남편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은 오늘,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사라졌다가 있다가 사라져가다가 있다가 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사장이래요. 사마리아 사장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제가 어제 잠을 못 잤나 왜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어디에서 만나요?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만나요. 이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수가의 우물이에요? 수가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팠다고 해서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수천 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우물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동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이들은 기쁨도 얻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우물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고 곧 좋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셔야 될 그런 우물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쁨인 거예요. 마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기쁨도 항상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월세로 살 때는 우리 꿈이 뭐였어요? 전세로 한번 살아본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전세로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한 3-4달 가죠. 야, 이제 난 전세다 하면서 3-4달 가다 보면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이 생겨요. 야, 전세가 아니라 뭐 했으면 좋겠다?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집을 사요.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빌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쁨이 한 1년은 가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뭐 이사 갈 거 뭐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자, 이 기쁨이 한 1년 갔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안에 무슨 목마름이 있어요. 야, 아파트로 좀 갔으면 좋겠다. 빌라 말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로 갔어요. 자, 이 기쁨이 또 얼마나 갈까요? 아, 그래, 2년 간다고 그래요. 야, 이제 뭐 이렇게 따뜻하고 뭐 엘리베이터 있고 이런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내가 살게 됐네 하면서 기쁜데 2년 가요. 또 기쁨이 사라져요. 왜 기쁨이 사라져요? 왜 우리 집 아파트는 집값이 안 올라가고 저 집 아파트만 집값이 올라가는가 하면서 또 기쁨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고3 때 야, 정말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떡하니 대학을 들어갔어요. 야, 이제 진짜 소원이 없다.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한 달 가요. 야,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취직하면은요. 아유, 쟤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은요. 야, 제가 자녀 낳고 좀 건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이 항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우물이고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항상 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냐고 자꾸만 이 기쁨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럴까요? 왜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얻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에덴을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왜 에덴이 여러분 기쁨의 동산일까요?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막 좋은 것들이 막 구경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에덴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잠시 잠깐은 기쁨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재벌 3세들이나 연예인들을 보세요. 가진 것을 다 가졌잖아요.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마약에 빠지고 또 술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그런 공간이 우리 영혼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영원한 우리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새 에덴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길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새 에덴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시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가난하나 부하나 높으나 낮아지나 질병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새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기쁨이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라고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가득한 그 잔을 드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은 나의 뭐라고요?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포도주를 상징하는, 아니 포도주래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냐면 바로 율법, 정결의식, 그리고 정교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나와 있는 유대인의 집 앞에 놓여 있는 이 돌 항아리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세요. 잔치집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집에는 포도주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돌 항아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손을 잘 씻고 발을 잘 씻고 우리가 정결함을 잘 유지하면 우리는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성전을 다니면서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잔치집에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그들도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도 기쁨을 얻었어요. 금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도 기쁨을 얻었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도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 우리도 구역 모임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 우리도 찬양 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럼 기쁨이 없는가? 아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교제를 하면서 기쁨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찬양대 쓰면서 찬양 연습하면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없으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중간에 예수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대 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 기쁨이 종교 행위에서 주는 기쁨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는 기쁨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도 기뻐했어요. 제사 지내면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그 유대인들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허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허물어요 성전을 예수님이? 생명이 없으니까. 기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물으세요? 예수가 없는 그 모든 종교 행위는 예수가 없는 성전은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없이도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예수 없이도 잠시 잠깐의 그런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지쳐요. 힘들게 해요. 짐이 되어져요.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우리를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얻고 있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을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